오늘은 제9계명 진실하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9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법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비교해 볼 때 성경 말씀을 확연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고대 근동 시대에 고대 바빌론이나 다른 나라에 그 심판받는 법정 체계가 어떻게 된 줄 아시겠습니까? 고대 근동 세계에는 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인을 벌할 때 그 죄인은 거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 법정은 그 사건에 증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의 때로는 죽음에 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략이나 거짓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권력자들은 이것을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법정 상황이 좀 다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은 안 되고 그 사건을 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특히 사람을 죽일 죄에, 사형에 처할 죄가 있다면 더더욱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법정과 세상의 법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확실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고대 법정에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심판의 실행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이에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왜 고소인이 먼저, 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무슨 안전장치냐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모함으로 다른 사람이 일부러 어려움에 처하고 벌을 받게 하거나 사람이 죽게 만들 때 그것이 거짓으로 들통나게 되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책임을 제일 먼저 고소한 사람, 그 증인에게 책임을 물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9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 무엇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할 때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고 모략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안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9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법정에서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지만 9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종류의 거짓을 금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은 허구고 위조하거나 날조하거나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거짓말에는 큰 거짓말도 있고 작은 거짓말도 있고 하얀 거짓말도 있고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것이 있습니다. 또 약간 과장하거나 비꼬아서 말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좀 과장해서 지어내는 것들도 거짓이죠. 그런데 거짓 중에서 가장 뻔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짓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실수로 거짓말하고 그냥 생각 없이 거짓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을 해하려고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라는 거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고 말을 잘못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피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을 잘못하는 것, 악독과 분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31절을 다시 보면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악독함, 비방하고 남을 모함하는 그 모든 악한 마음과 악한 입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 그것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9계명을 어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로서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고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영생애로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영혼은 사람의 삶에게로 초대를 받았는데 영생을 누리는 삶의 특징은 정직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또 거짓말할 수 있고 기억을 잘 못해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은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내어서 어떤 일을 도모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9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금한다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9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속이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들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들도 속이는 악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진리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되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의 거룩함은 정직과 진실함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크리스찬, 진실되고 믿을만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와야 되고 그것이 구별된 백성의 특성입니다. 무엇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부름받은 우리의 특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말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에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우지 못하는 부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 정언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중에 주석서를 썼는데 그 주석서가 오늘날 목사님도 많은 분들이 인용하고 있는 주석서가 바클레이 주석이에요. 그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비겁하게, 무관심하게, 그리고 무책임한 침묵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침묵의 죄는 말로 범죄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이다. 이게 뭐냐면 비겁하게,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침묵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과 동일한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것이 옳다는 것 알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기 싫어서 입을 닫아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하고 거짓 행위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고 해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 거기에도 악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진실해야 할까? 무조건 거짓말만 안 하고 참말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참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진실만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곤란한 경우가 좀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합법적으로 어떤 경우엔 거짓말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초에서 그것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한두 가지 예만 들면 이 구약에서 바로 왕 앞에 선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예요.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불러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무조건 죽여라 명령을 했어요. 듣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지 않습니까? 바로가 불렀어요. 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했느냐? 그러면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거짓말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야기,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 정탐꾼이 피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너희네 집에 이상한 사람 들어왔지? 하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저쪽으로 갔는데요, 벌써 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라합에게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기독교 윤리에는 가치 상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윤리학적 용어로 차등적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차등적 절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가치 윤리 규범이 상호 충돌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선택함으로써 낮은 차원의 윤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그것은 정죄받거나 비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윤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윤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윤리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그 윤리가 서로 상충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까? 상위의 윤리,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선택할 때 낮은 차원의 윤리는 그 책임을 상쇄당하고 여기에 정죄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짓말보다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을 살리는 그 윤리를 선택함으로써 낮은 차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낭패를 본 예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 이렇게 발 앞에 두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주었는데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심판을 받고 죽고 삽비라도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이것을 죽을 죄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죽도록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추궁하는 것은 횡령죄가 아니에요. 위선죄예요. 땅의 전체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전체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과 위선을 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작정했고 계획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고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하여 재산을 무조건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위선이라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줄 아십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그 먼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 별명인데 바나바는 위로자 근문자예요. 교회에 복음이 지나니까 하루에 5,000명, 10,000명 이렇게 계속 몰려드는데 이 사람이 어디냐면 외부에서도 온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데 이 사람들이 적당히 있다가 자기 젖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몇 주, 몇 달, 심지어 6개월, 1년까지 머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울 수 있는 공간과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있었는데 교회는 이걸 못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들어서 교회를 위하여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사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걸 옆에서 딱 지켜본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도 저 사람이 받는 그 존경과 영광을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재산을 팔아서 나도 교회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일부만 딱 드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뭐냐, 완전히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희생한 것처럼 위선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아서 그 모든 자아를 살찌우고 명성과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악한 동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순한 동기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교회에 하나의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무슨 경고냐? 교회 안에 이런 위선과 거짓과 악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걸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렵고 사람들은 떨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변명할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짓을 만들어서 덮어씌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악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추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다음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여기 설교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을 들이댈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를 볼 때 여기 중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불쌍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족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힘이 되고 교회의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